히브리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또 우리가 붙들고 인도받았던 구절입니다. 히브리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불꽃으로 바람으로 그런 문들을 여셨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메시지 주셨던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셨던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새삼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몇 구절을 먼저 보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는가 그걸 확인하는 차원이네.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우리 대적을 무찌르고 또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약 8번을 저희가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거 잠시 말씀을 드려보니까 1년이 아니고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 1차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제 파키스탄을 갔었고요. 이제 많은 응답을 받은 중에 특별히 두바이에서 다르샨 마시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파키스탄 분인데 아랍에미레이트에 와서 수학 교사를 하면서 교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두바이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는 이분이 처음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모든 것임을 고백을 하고 이 메시지 동감을 하시고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사역을 갔었는데 그 다른 지역까지 이제 차로 몇 시간 걸리는 거리까지 오셔서 그 집회에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은 예비된 분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후에 이분을 통해서 파키스탄의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또 이분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문이 열려서 이분 때문에 이제 이번에 케냐와 우간다를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또 두바이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두바이 안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안에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나름 받아서 자기 나라에 이 복음을 들고 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나라의 사람들이 인도, 그다음에 스리랑카, 그다음에 네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하고 주중에 영상으로 저희가 대화를 좀 시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잘 안 맞아서. 근데 이제 다라샨 마시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너무 준비된 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적어도 인도, 스리랑카, 네팔은 들어가야 될 그런 나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샨 마시 한 분을 찾았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의 문을 여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이슬람의 문을 여시고 또 아시아의 문을 막 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차로는 뉴질랜드를 갔었고요. 그때 르네라고 하는 뉴질랜드 키위 현지인을 찾고 그다음에 르네를 통해서 대릭을 이제 찾게 됩니다. 두 분이 굉장히 중심이 있는 분인데 다른 선교 단체에 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와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요구하는 줄 알고 우리하고 이제 컨택이 되면 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쳤는데 또 굉장히 지쳐야 될 줄 알고 이제 하다가 생각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아마도 내년 4월에는 꿈부레를 같이 인도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차로는 우리 일본에 갔었고요. 일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본 사역 이후에 우리 김반석 목사님 내외를 또 저희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이 줌이면 고함 한번 나와야 되는데 뭐 별로 목사님 아직은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좀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중요한 지금 우리와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제자들이 계속 서고 있습니다. 예. 뭐 교회가 세워질지 아니면 일본 현지로 또 파고들게 들어서 문을 열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3차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4차 때 이제 원래는 이제 4차에는 중남미 5개국을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너무 많은 에너지나 시간이나 물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를 받으려고 발부둥 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과감하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이미 찾아진 중남미 제자들을 통해서도 들어가도 될 만한 나라들은 싹 다 정리하고 결국 남은 나라가 쿠바였습니다. 그래서 4차 때 쿠바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 4차 때 쿠바를 들어간 이유는 무언가를 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쿠바의 97개 교단이 일어난 이후에 극심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그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갔는데 참 감사하게 너무나 중심 있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쿠바를 확인하면서 충분히 두란노 대회를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4차 때 가서 확인하고 이제 두란노 교회 대회를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차 때는 그 다르셴마시 목사님의 로저 전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파키스탄을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 그 거의 약 40도 가까운 그런 날씨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때 찾아낸 인물이 아프리카 케냐의 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파키스탄까지 오셨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이 존을 확인하게 됐고 이 존 목사님에게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라면 아프리카 살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사역 때 존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6차 때 올해에 했던 사역 중에 가장 길게 했던 사역이 이제 6차 때입니다. 6차 때는 이제 유럽과 중남미를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태리와 스페인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리고 이제 쿠바의 두란노 대회를 약 6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태리에서 아무 연고가 없었던 그 이태리에서 이 가톨릭의 신부 출신 그것도 박사 신부 출신인 너무나 중요한 알도라고 하는 제자를 찾게 됐고 지금도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이탈리아 복음화를 두고 뛰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는 알미르라고 하는 또 제자를 찾게 됩니다. 1월 달에 이제 유럽 사역이 자체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콜롬비아에 가서는 콜롬비아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쿠바의 두란노 대회 10몇 개 나라가 같이 모여서 두란노 대회를 이제 진행하면서 참여했던 모든 나라의 제자들이 세우시고 특별히 엘살바도르,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이제 급하게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선두로 쿠바가 치고 나간다고 하면 그 뒤를 바짝 따라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멕시코와 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이 확연하게 이제 세우시는 것을 쿠바 두란노 대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7차 때는 필리핀을 들어갔었고 필리핀에서 이제 그동안 필리핀을 두고 기도하고 있던 크리스토프를 통해서 알렉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좀 찾아졌고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다가 이제는 조금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이분들 말고도 글래디스를 비롯해서 아주 중요한 여제자들 몇 명을 찾게 됐고 지금도 영어로 그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간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의외로 한국에 대한 소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안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 걸 다 알고 있어요, 필리핀들이. 그런 중에 중요한 제자들이 이제 찾아진 응답을 받았고, 그러니까 지난 주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케냐, 이제 우간다 이렇게 하면서
케냐의 존, 우간다의 쿠파이, 그다음에 나이지리아의 폴 목사님의 문이 열렸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2월달 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 나라의 제자들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존한테는 케냐 옆에 있는 탄자니아 그리고 부룬디 제자를 찾고, 그다음에 폴한테는 나이지리아 제자와 가나의 제자를 찾을 것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에코파이 목사님한테는 그 옆에 있는 수단과 콩고의 제자를 찾을 것을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연락이 왔어요. 오늘 연락이 와서 존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탄자니아에 벌써 스케줄이 잡혔고 집회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1월 10일에서 14일. 그래서 올 수 있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르샨 마시 목사님이 갈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해라 이래놓고 문자 보내고 지금 계속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고민 중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프리카의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에 약 8번의 해외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대륙의 문을 다 열었고, 그 모든 대륙에서의 제자들을 다 찾는 일이 이제 벌어졌고, 그 찾은 제자들이 그들의 지역과 그들의 나라와 그다음에 그들의 나라를 넘어서서 그들의 대륙을 품고 기도하며 사역하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신명기 9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나아가신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문을 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고, 감사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렇게 봐왔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가 모든 대륙에 가서 수많은 나라의 제자들을 찾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대륙을 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건 암만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나아가서 하신 일이다. 이게 확인이 됩니다. 미가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던 그런 본문입니다. 미가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자들, 젊은 사자 같은 이런 자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야곱의 남은 백성이 모든 나라,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있으리니를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중요한 유럽에도, 콜롬비아에도, 쿠바에도, 뉴질랜드에도, 필리핀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완전히 준비된 젊은 사자 같은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내용을 줬을 때 생명 걸고 그 나라와 그 대륙을 살릴 만한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고, 이제 그 제자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3절입니다. 시편 39편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수준에, 우리 능력에, 우리 한계치가 뻔한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준이지만,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그냥 조용하게 읊조린 그 정도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사용하셔서 불꽃이 일게 하셨고 불이 붙게 하시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귀중한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 복음이 맞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 맞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주께서 우리가 읊조리는 그 자그마한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불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이 본문은 우리가 작년에 이맘때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한 해 주셨던 말씀들 중에 일부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셨고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었는가,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절대 주권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적은 교회, 적은 숫자로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때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 역할을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가교는 지금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재정도 없는데 계속 저렇게 선교하니까 온 성도들이 빚쟁이 될 것이고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 볼 때는 맞는 생각이겠죠. 교회를 돌봐야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돌봐야 되는데 세계복음 한답시고 올인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종국에는 다 망하겠다, 이런 얘기를 뱉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 생각에는 그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고 하나님 역사가 맞다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너무 선교를 많이 해서 망해도 빚쟁이가 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빚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데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한 교회가 모든 대륙에 저렇게 수많은 나라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약 40개 나라에 중요한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교회 하나가.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인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응답을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시편 148편 8절에 보니까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이후에 이런 큰 바람이 분다는 거죠. 지금 감사하게 모든 대륙의 문을 여신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역사,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그 말씀이 그 제자들을 살리고 그 말씀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 살리는 일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 복음 자체로 큰 바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꿈불의 마라나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지금까지는 귀로 여러분 들었고 영상으로 봤지만 실상 이제 그들이 여러분 앞에 서게 됐을 때 제가 이번에 맨 마지막 사역이 이제 케냐와 우간다 사역이었습니다. 케냐 우간다 사역을 하면서 우간다에 있을 때 거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뽑아놓은 게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1시간 반 정도 이제 보고를 하고 일어났던 일들, 그것도 올해 일어난 일들은 못했고 작년까지 일어났던 걸 이제 우리가 보고하는데 그걸 보고 이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도 충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중남미와 모든 대륙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폴 같은 친구도 막 숨호흡을 막 고르고 이게 보통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년 4월에 당신들이 한국에 오게 될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 영상에 보여지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이런 제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느냐 뭐 이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이 당신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그들도 당신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고함을 지르는데요. 휘파람 부르면서 흉내도 못 내겠어요. 자, 그렇구나. 수많은 모든 대륙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올 겁니다. 아마도 요 앞자리는 전부 제자들이 앉아야 될 그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사역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일에 선택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난 한 해였고 또 남은 우리 인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을 들어서 우리의 이 작은 목소리로 가슴이 뜨거워서 작은 목소리를 엎조렸을 뿐인데 그것을 불이 되게 하시고 또 정확하게는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주님이 먼저 나셔서 이 일을 다 진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그런 걸 느끼는데요. 종교는 무섭습니다. 종교화가 되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볼 줄 모르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 앞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안 보이고 그 이면에 행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거죠. 40년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적이에요. 그 기적, 그 하나님 역사가 익숙해지고 그 하나님 역사가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 역사 이면에 보이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안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볼 줄 아는 그런 은혜와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대륙의 문이 열렸다. 적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존 목사님 같은 분들, 올해 찾은 에코파이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이에요. 에코파이 목사님은 60올해 만으로 환갑이십니다. 늘 얘기했대요. 늘 생각했대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마라나타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무도 자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만 오고 혹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고 있을 때 우린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설득을 시킨 게 아니에요. 존 목사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준비되어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우리가 간다고 붙여주냔 말이에요. 메시지를 잘한다고 붙여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짧게 말로 얘기했고 이제는 이제 영상과 그다음에 간증자들을 통해서 한 해의 어떤 보고들을 쭉 볼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 이면에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한 해 전체를 좀 정리하느냐?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위함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토요일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지난 한 해 동안 받았던 은혜와 응답들을 나누고 또 그 부분에 또 중심 있게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나 받은 은혜가 많으신 분들이 또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일이나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분주하지만 의미는 의미대로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전체를 끌고 가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보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 역사 속에 있으면서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발전해왔고 성장해왔고 불꽃으로 바람으로 섰었는가 그 역할을 감당했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흑암의 세력에 내가 또 넘어졌구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이걸 가려서 보지 못했구나. 그러면 회개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 들고 다시는 부인하지 않는 인생으로 뒷걸음질 치지 않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확인하면서 그런 결단의 시간도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도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도 여러분 가지시라고 이 수련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불꽃으로 바람으로 행하신 하나님 역사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불꽃으로 바람으로는 올해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선포될 말씀은 한 해 하고 나서 접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돼서 계속 열매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더 정확하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불꽃으로 바람으로 역할들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영원한 불꽃으로 영원한 바람 같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은혜가 꼭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주님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대륙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그 모든 대륙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부족과 모든 열방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될 것이며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사는 날까지 불꽃으로 바람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